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이 지구를 움직이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목적.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도에 잘 쓰임받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전도가 뭔지를 일단은 하기 전에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에 쓰실 수가 없다, 쓰실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주 사역이 전도거든요. 이 모든 건 다 지구의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도구예요, 도구. 전도 때문에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전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부와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르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재벌집 같으면은 뭐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들마다 이렇게 보면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숨겨지게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은 점점 더 힘들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덜어보죠. 우리나라에도 뭐 성공한 사람 중에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많이 봤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답을 주는 거, 이게 전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 전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 목적이 그건데 내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모든 우리 교회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이 모르는.
숨겨진 문제로 인해서 갈등, 또 영적인 문제,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 점을 치거나 구슬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 재벌쯤 되면은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잖아요. 다 뭐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돈도 많이 번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데 가서 그래 구슬하고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다 이래 보면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을 닿아가지고 이들의 조언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데 자꾸 기웃거리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조용히 가서 여러분 답을 주면 돼요. 그냥 뭐 교회 오라, 뭐 예수 믿으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게 왜 그렇고 거기 답이 뭐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죠. 이게 한두 명, 어쩌다 한 명 나오면 몰라도 많단 말이죠. 그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많은 이런 양육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영적 문제로부터 고통을 안 당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는 오게 했어도 양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유가 안 돼 버리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결국 계속 영적 문제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세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지식을 많이 배우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고통과 문제가 왜 생겨나는가?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첫째로 뭐냐? 오늘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런 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사탄에게 눌려서 거기 묶여서 살게 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나 고통, 이런 게 이제 계속 되는 것이죠. 이건 뭐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원죄,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는 이 사탄의 계속해서 사탄에게 속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뭐가 문제네 그러지만요, 결국은 뭐죠? 진짜 문제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당하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려고 해도 계속 사탄이 우리 생각 마음을 붙들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가정을 튀어나와 가지고 이상한 친구를 만나 가지고 범죄에 빠지고 결국은 아주 그냥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이런 식으로 가냐 말이지. 이런 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바로 그런 굉장한 문제를 가진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나와서 좀 뭔가 좀 살아볼까 했는데 또 이상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사탄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요, 이제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이런 모든 그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보면 얼마나 문제도 많고 염려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면 가장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그 자매님 양육을 했는데 정시 기도를 시작을 했나 봐요. 한 달 전서부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직장 안에서 자기가 가장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직장이 그래 됐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그냥 정시기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에게 말발이 서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그 정시 기도를 그동안에는 뭐 달라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셔서 제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삶 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 삶이 잘 돼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말발이 쓰려면 좀 뭔가 일이 잘 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든지 하지.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제대로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 삶은 다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미래 문제인데, 지금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진노의 자녀라 했죠. 진노의 자녀. 2장 3절에 했죠.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맨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따라다니고 맨날 육체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만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래가 겁납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기근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이른다, 말세. 우리 앞으로 미래가 고통의 때가 온다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돼버리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세상 떠나면 바로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 인도받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다. 전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잘 알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도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수없이 들어가지고 알죠.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걸 해결받아야 나머지 인생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자를 그리스도라 그러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이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 함께 하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인데, 전도자가,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직업도 많고 뭐 권세도 많지만 제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축복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에게 돌아오고 또 모든 이 좋은 것들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할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잘 몰라 그런 거를. 한국에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모든 걸 다 먼저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제품을. 이 한국이 가장 자기 제품을 사용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데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들이 그 뭐 문화적인 거나 먹는 거나 노래나 모든 게 지금 전 세계로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겠다고,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그럴 겁니다. 한국이 아마 영어 다음으로 제2 그 국제어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가는데 왜? 복음 전하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도하라니까 또 부담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을 거기에다 담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요, 그 마음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나 이런 건 많이 발전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이게 복음 전에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남은 삶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책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했나 보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게 120명이잖아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으로 내가 해방됐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구나. 이런 걸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그걸 경험을 한 것이죠. 복음을 누리게 됐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오직 기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응? 예수님 마지막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들이 기도했더니 그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날에 15개 나라에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고 3천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성령이 다 하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켰는데 예루살렘이 그 안전병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확 증거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장교인데 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만나게 하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너무 받아들여요. 그 집에 막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이제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된 것이죠. 베드로가 로마까지 간 것도 아니요. 그냥 어디서 기도하는데 로마 장교가 초청을 해서 간 것이지. 그리고 복음의 문이 로마의 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그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꾸 복음 전하는데 이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죠.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아셨죠? 뭐 답답하거나 문이 막히거나 뭔가 안 되거나 그러면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하고는 이 바울이 방향을 바꾸죠. 마게도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그 점치는 여종을 살리고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됐잖아요. 아멘? 예.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예. 뭐든지 기도하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 전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억지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은 거는 쉽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도 정시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내 현장에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전도자로 써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요 그냥.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